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네로스인데 악한 또는 아픈, 불행한, 병든, 비난받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하다고 하니까 조금 그 선과 악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픈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이유가 선과 악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 병들어 있구나, 또한 탐욕과 탐심에 병들어 있구나, 아프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냥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런 개념으로만 해가지고 판결을 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본질상 우리가 진토였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병이 들어있는 지금 아프고 있는 이런 뜻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세대, 거역하고 불신앙하는 세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악하다, 좋다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들었고 불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또한 나름 신앙생활 속에 해야 될 것들을 행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늬만 크리스찬,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겉은 성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은 성도인데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체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육체적인 일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예뻐지냐, 어떻게 하면 잘생겨지고 멋있어지냐, 육체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과는 전혀 상반된 일들로 가득 채워진,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 육체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육체를 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더불어 충돌하게 되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데, 그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에 물들어져 있고, 또한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익숙해져 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거기에서 지금 그것에 오염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한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의 첫 열매, 순종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첫사람의 아담은 실패를 하잖아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데, 둘째 사람 이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결과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기독교의 법칙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된다면 거기에는 예수님 닮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고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자꾸 씨앗을 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농부에 심고 거두는 그 거둠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보여주는데, 농사라고 하는 하나의 심고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이 그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요,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고, 또 그 희생을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세대 속에서 첫 열매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에게는 오직 예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셨고 주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첫사람이 아담의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열어두시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바울도 자기는 전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부은 바 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도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죠.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잡혀가지고 로마에 압송이 되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하다가 또 한번 풀려나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4차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4차 선교 여행 다음에 잡혀가지고 바울은 이제 참수형에 당해서 죽게 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의 희생은 하나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예수 닮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닌 내가 다시 한번 또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의 그 씨앗이 그대로 보존된다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씨앗은 그것을 땅에 묻기 전까지는 다른 열매를,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많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도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헌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작정했던 그 믿음들이 역사되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사의 길을 여셨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건지시기를 원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불순종과 거스리는 세대 속에, 거역하고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그들이 아파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고 무화과 잎으로 가릴 걸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가 싹 말려버리죠. 자연스럽게 아이스 깨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파리가 말려버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가려주셨다. 그것은 구속사의 예표였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통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를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서는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한나의 제사가 되셔가지고 모든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 영원한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그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법칙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그 법칙을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그 사망, 이 죄의 값에 대한 이 사망을 담당을 누가 했느냐?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시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라고. 그런데 정확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말라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당신 스스로 깨뜨리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참 인간은 간사하죠. 추우면 춥다고 죽을 것 같고, 더우면 더워서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고, 양심 드실 때는 언제고, 죽겠다는 것은 도대체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배불러 죽겠대요, 배고파 죽겠대요, 추워서 죽겠대요, 더워서 죽겠대요. 내게 조금만 불이익스러우면 그것에 대해서 아웅다웅 불평과 또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계획을 이루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면서 믿으라고, 믿고 나오라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주판을 갖다 놓고 계산을 두드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막혀있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느냐 이 말이죠.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청년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 왔다가 잡히니까 그걸 벗어놓고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홀랑 벗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오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물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의 결정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천국의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허락했냐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권해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면 많은 이들이 다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만약에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인은 아닌지,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의 현장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이 아파 있는 이 세대 가운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불행한 세대 가운데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병든 이 세대 가운데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하나님은 아프게 보고 병들어서 보고 또한 불행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그 아픔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며 힘들며 눈물이며 쓰디쓴 지옥과 같은 것들을 맛보는 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구원의 손길이 보여지는 밤 되시길 바라고 그 구원의 손길에 외면치 마시고 그 손길을 붙잡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